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98쪽에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소리 잘 안 들리신다고 해서 저희가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제 괜찮으신가요? 예. 네, 뭐 문제가 있으시면 이렇게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팀들이 형제들 섬겨주니까 되게 좋네요. 자, 오늘 우리 누가복음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25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26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그냥 듣고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요. 꼭 소리를 내서 아이들과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25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이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쌓인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네. 여러분이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이야기를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상황은 여러분들이 안 보고 이 성경을 읽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비유로 여러분이 기억만 하고 있지 이 비유를 예수님이 왜 드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 때에는 여러분 비유를 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 왜 이 비유를 드셨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를 들게 된 건요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선생님이 학생에게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율법 교사가 자기가 선생님이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에게도 문제를 낸 거죠. 무슨 문제를 냈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말은 선생님이라고 했지만 문제는 본인이 낸 겁니다. 이게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고요. 예, 사람을 시험하려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 여긴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즉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복음서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유대의 율법학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궁금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시험하려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제가 드는 의문은 율법학자들이나 유대의 지도자들이라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나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정말 그런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어떤 면에선 겸손한 사람들이 아니면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 아예 예수님을 미혹하는 자로 몰아버리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자 청년도 그랬고요. 니고데모도 그렇고 와서 사실 그들이 유대의 지도자이면서 불구하고 여기도 율법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죠. 예수님에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사실 이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본인이 시험했다고 했잖아요. 시험 문제를 냈으니까 답을 알까요? 모를까요? 답을 아는 거죠. 이 사람은 문제를 내고 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반문을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런데 이 패턴이요. 그 부자 청년이 왔을 때도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뭐라고 기록됐냐고 안 했고 율법에 이런 율법이 있는데 이걸 지켜라 그랬더니 저 어렸을 때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라고 오히려 되물었죠.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구약의 율법이 이렇게 많은데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답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답을 알고 있네요. 그렇죠? 이거 예수님이 했던 얘기를 이 사람 똑같이 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율법을 얘기한 이유는 사실 율법이라는 거에 대한 우리가 오해가 있는데 율법엔 제가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고요. 사람들이 만든 규칙이 있어요. 사람들이 만든 규칙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만든 의도로 세워졌지만 나중에 그게 주객이 전도돼 버렸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규칙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명령은 따라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는 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거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건 당연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니까 예수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명령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이 사람이 우리 팀인지 아닌지 알려면 감독의 말을 이 선수가 듣는지 안 듣는지를 보면 되죠.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감독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팀에서 나갑니다. 다음에 바로 트레이드 돼요. 왜냐하면 감독은 이 11명이 같이 뛰어야 되는 축구에 전술을 짜는 거거든요. 배구를 한다면 그 6명이 같이 팀을 이뤄서 하는 건데 아무리 자기가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감독은 그 사람은 선수를 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는 이 질문은 영원히 사는 또는 진시황이 기대했던 것처럼 불로장생하는 의미에서의 영생은 성경이 말한 영생은 아니죠. 네, 우리는 다 죽어요. 육신이 죽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들은 자꾸 이걸로 사람들을 속이는데 우리는 다 죽어요, 여러분. 다만 뭐가 영원히 계속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되는 겁니다. 살아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육신이 죽어서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냐고 물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건 여러분 이런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의사, 전문가 의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전문가라고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를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내린 처방에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한 걸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란 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물어본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교사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써머리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대답이 옳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행하여라. 이거 동그라미 10개 이렇게 100점 100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의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뭔지 알아요.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뭘로 드러나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드러나야 된다고 예수님 얘기하셨죠. 그래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얘기할 때 중간에 둘째도 이와 같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걸 구분하는데 예수님 볼 땐 이거는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들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있죠. 오늘날 그 이성교제 속에서도 일어나는 데이트 폭력이나 뭐 최근에 들어보면 그루밍이나 이런 것들은 왜곡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갖고 사람을 자꾸 쥐었다 폈다 하는 그 사람도 문제고, 거기에 또 쥐었다 폈다 할 때 거기에 당하는 사람도 문제예요, 여러분. 물론 잘못은 당연히 폭력을 쓰고 나중에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하면서 그 상대방을 놓아주지 않고 그걸 가지고 자꾸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먼저 1차적인 문제이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는 것도 건강해지려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돈으로 사람을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어떤 사람들은 말로 사람을 막 조정하려고 하는 것 같고. 건강하지 않은 상황일 때 여러분 그것을 잘 분별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여기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뭐처럼? 네. 그러면 자기 몸을 사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사랑의 모습은 아닙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더 나쁜 거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그 코로나 재확산 사태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저걸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고 목사라고 얘기할 수 없는지.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어내고 이웃은 죽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기독교의 사랑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서머리 하신 이 계명의 기준에 볼 때 이거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다른 율법은 다 차치하고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핵심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냥 이웃 사랑이 됐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제 이걸 우리 자신에게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희생하고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율법 교사가 정답을 얘기했지만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쵸? 네. 사족을 달았어요. 질문을 하나 더 했네. 이제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네. 29절을 한번 보면 그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내 이웃이 누군지 얘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옳게 보이고 싶었대요. 근데 이 사람은 그동안 이웃사랑을 잘했나 봐요. 그쵸?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잘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 이 정답도 맞췄고 이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면 네 이웃이 이런 사람들이지. 그들도 제가 다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동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7절의 이 두 가지 율법은 구약의 모세 오경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는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의 그 말씀이고 나머지 하나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을 할 때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고 했을 땐 동료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 1차적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니까 율법을 끝까지 읽었어야죠. 예수님이 이 뒤에 드시는 비유는 그 19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비유를 들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걸 먼저 한번 찾아보죠.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3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냥 이 율법 교사를 예수님이 속된 말로 그냥 이렇게 무안을 주려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일부러 드신 게 아니고요. 원래 이 사람이 얘기한 대로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34절 읽기 전에 19장의 18절을 한번 보시면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같은 백성들끼리 원수 갚고 앙심 품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같은 편끼리 자꾸 고린도전서 교회처럼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바울은 나는 심는이고 아볼로는 물주는인데 우리 다 같은 편인데 왜 같은 편끼리 이걸 나누냐? 근데 이건 여기다 적용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그걸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19장에 이제 뒤에 가면 34절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국 사람 중에 나그네가 되어 너희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 너희는 그들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시면서 34절 말씀 주신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은 사실은 이거 19장 이 34절까지 얘기를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뭐냐면 처음은 너 자신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것처럼 다른 사람도 소중한 줄 알아라. 네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소중한 줄 알아라. 황금률에 보면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게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말의 의미를 주님께 더 확대 적용해 본다면 너희 백성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주변에 있는 이웃 국가, 외국인들, 나그네들, 여기서도 중요한 건 이 나그네들이 여러분 여행객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게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떠도는 유민들이거나 아니면 거지들이거나 노숙자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니까 억압하는 거지. 무시하고, 야, 너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뭐 지금으로 말하면 비정규 그 외국인들 있잖아요. 뭐 불법 체류자, 이런 사람들 불법 체류라는 걸 악용해서 사람들이 인권을 유린한다거나, 이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성경에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죠. 너무 좋은 말씀들인데 모르니까 안 지켜요.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외국인들도 동족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신 이유는 사마리아인도 어떻게 여기라고요?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아주 신랄하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레위인들의 삶을 풍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하지만 오늘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이 비유를 드셨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율법교사는 옳게 보이려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그 누가 내 이웃인지 내가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설명을 해줄게. 비유를 드셨습니다. 자, 비유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어요. 근데 여기 내려간다는 표현을 또 되게 영적으로 많은 해석을 하는데요. 그냥 여리고성이 예루살렘보다 지대가 낮습니다. 네, 그래서 길이 내려가는 길이에요. 내리막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서울을 올라간다, 뭐 서울에서 내려간다, 뭐 여러 가지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형적으로 그래요.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이 지대가 높았고 여리고가 낮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인데 이 내려가는 길에 강도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되게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니까 이 사람이 뭐 예루살렘 사람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내려갔어요.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옷도 빼앗아가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어요. 이제 강도들이. 그런데 처음에 누가 지나가요?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제가 안 들립니다.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죽은 줄 알고. 죽은 줄 알고. 네. 그렇죠. 만약에 이 사람이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죠. 부정하게 되니까 부정하게 되지 않으려고 피해갔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의식을 지킬 때 만약 부정하게 되면 정결 예식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예를 들면 사역을 해야 되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이걸 피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이 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일단 안 죽었어요. 두 번째,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까? 내려가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의 자기 일을 마치고 이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또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게 되더라도
설사 시체를 수습하는 일이 있더라도 정결 예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죽지 않은 사람을 자기가 부정하게 될까봐 피해서 간다. 그러면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일까요? 그리고 그 다음 예로 든 대상이 누구냐면 레위인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레위인들은 어디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그냥 지나가고 그냥 교회에서 일하시는 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직분자들 이런 사람들 그냥 지나가고. 근데 이 강도 만난 자를 챙긴 사람 누구예요? 사마리아인, 교회 안 다닌 사람이에요. 그냥 종교적으로 본다면. 사마리아인이 등장했을 때 이 비유를 듣는 율법 교사를 비롯하여 유대인들은 아마 굉장히 속이 거북했을 거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배경 주석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못마땅.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뭐도 해요? 네, 도와주는 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일단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사람 보니까.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도와줘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4절에 보시면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자, 기름과 포도주는 상처를 소독하는 응급처치 도구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걸로 소독을 했어요. 그리고 치료도 하고. 일단 자신이 갖고 있는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응급처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이렇게 싸매가지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맡기죠. 하루는 자기가 돌봐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자기가 이제 떠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2 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띄엄띄엄 보시면 안 돼요. 이거 요약하지 말고 하나하나 예수님이 이거 비유를 드신 건데, 그리고 이거 요약해서 기록한 건데 중요한 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예수님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얘기하셨겠습니까? 사랑은 되게 구체적인 거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다 자기가 갖고 있던 기름, 포도주, 이거 되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그냥 가게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올리브 기름 하나 만들려면 다 따서 씻어서 열매 다 빻아서 기름을 다 직접 짜야 되는, 이 당시 정말 수동으로 다 해야 되고 공장도 없고 기계도 없어요. 포도주 만들려면 하루 이틀 만에 됩니까? 집에서 포도 따서 그거 숙성시켜서 포도주로 만들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자기가 가진 것도 기꺼이 내어놓았고, 또 여관 주인에게 맡기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2 데나리온을 줬어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얼마죠? 네, 보통 하루 노동자 품삯. 그럼 요즘 노가대 노동자 품삯이 어떻게 되나요? 한 8만원 된다고 하면, 네, 이틀 치니까 한 16만원 정도를 내놓은 거죠. 이틀 일해서 벌 돈을 내놓은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낯선 사람한테? 뭐 딱 보니까 부잣집 사람 같아서 내가 투자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옷도 벗겨져 있고 뭐 알 수가 없죠, 이 사람. 신분도 알 수 없고 뭘 기대하고 이 사람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 된 도리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 다음 얘기에 더 재밌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 치료하는데, 네, 최선을 다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돈이 더 들면 어떻게 한다고? 내가 이거 2 데나리온 드렸는데 한 20만원 갖고 안 되면 내가 오는 길에 나머지 비용도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제 어쩌면 오늘날에는 119 불러서 앰뷸런스에 태워서 보내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진짜 휘말려 들지 않으려고 사실 다 피해 갑니다. 강도들이 있는 데니까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 보면 자기도 또 그 사람 도와주려다가 강도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픈 사람을 데리고 이동하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피해가고 빨리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용기를 내야 되겠죠. 사마리아인은 그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이렇게 얘기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물어봅니다. 이제 자,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 3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지키라고 한 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도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를 물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이웃이 되어주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강도 안 만나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밥 먹고 이런 거야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건 그냥 교제지. 율법교사는 그 정도 수준에서의 사랑을 했겠죠.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백성이니까, 또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벌받아서 그런 거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안 어울려요?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준단 말이죠. 부정 탈까봐. 교회 안에 이렇게 이웃이 되어주라고 주님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교회 안에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성도들은 자꾸 사랑을 받으려고 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 내 몸같이 사랑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한테는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물론 어떨 때는 여러분이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도움을 주기도 하겠죠. 하지만 항상 우리의 목표는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데 있어야지, 너 왜 날 사랑 안 해주냐,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일원이 아닌가요? 교회 멤버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고, 이웃이 되어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지, 나를 받아라,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서로 사랑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이곳은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있어요. 연락해주나 안 해주나, 기도해주나 안 해주나, 나한테 관심 있나 없나, 이러고 있으면 거기는 사랑이 늘 모자란 곳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사회 변혁과 또는 이번 코로나19의 재확산 사태를 보면서 비판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코로나의 재확산에 강도 맞은 이웃들한테 우리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당연히 반성해야죠.
뭐가 진리고 뭐가 진리가 아닌지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 왜 그게 교회가 아니고 왜 그게 목사가 아닌지 분명하게 우리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판단이 아니라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우리가 강도맞는 이웃과 같은 지금 우리의 이웃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 건가. 저는 처음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우리 은호 형제가 뭐죠, 그 의료진들 준다고 이렇게 드립백 같은 거 선물하는 거 보고 되게 감사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측은한 마음이 들면 너무 고생한다, 의료진들 너무 수고가 많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 문제고, 우리는 강도 만난 이웃과 같은 사람들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 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있을지 없을지 우리 주변을 살피면서 살아가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건 또 다른 문제고요.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도리어 사람들, 강도를 더 불러다가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죠.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학대하는 것은, 이웃을 힘든 상황에 처하게 만드는 것은 정치와 종교를 떠나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입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입장이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이 율법교사의 대답을 보며 저는 약간 웃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얼마나 싫어하는지가 느껴져서.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맞으니까 뭐 또 순종은 안 할 수 없고, 이런 애매한 상황에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시겠어요? 예수님 질문하셨잖아요.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객관식으로 물어봤어요. 그쵸? 그랬더니 3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율법교사가 대답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 맞는 말인데 저는 왜 여기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안 했을까? 1번이 답이었으면 제사장입니다, 2번이 답이었으면 레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세 번째가 답이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근데 사마리아인은 진짜 말도 하기 싫었단 말이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 범위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정하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우리가 하는 거지. 그쵸? 뭐 말도 안 되는 거에 자꾸 주님이 했다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거는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때 나아가야죠. 최소한도 우리가 이 코로나 재확산이 더 되지 않도록 어쩌면 한국교회가 이 이웃사랑의 본을 실천함으로써 어쩌면 이 위기 속에서 좀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가 드러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 하늘가족교회 식구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뭐 되게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재산을 다 팔아서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부분들을 우리 이웃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영생을 얻는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사랑은 구체적인 사랑이었고 실천적인 사랑이었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나누고 도움으로써 그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특히 찾는 이들에게 우리가 조금 더 본을 보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 이미 이 영생을 얻으신 분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진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질은요, 내가 제사장이냐, 내가 레위인이냐, 내가 교회를 다니느냐, 그게 가름짓는 게 아니라 내가 강도 만난 이웃의,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느냐,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나눌 수 있고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우리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잠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